두려움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에 빠졌을 때 인간이 가장 먼저 느낀 감정입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을 때 우리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감정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할 때, 입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할 때 우리의 발목을 붙드는 것이 또 두려움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매일, 제가 설교 때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366번이나 매일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바울에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막으시고 마케도냐 대륙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은 이 아시아 대륙에서 유럽 대륙으로 확산되어 전파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게 있다라고 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항상 핍박도 함께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에서 핍박이 있었고, 데살로니가에서 핍박이 있었고, 또 베레아에서는 데살로니가에서 핍박했던 사람들이 쫓아와서까지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핍박을 피해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하죠. 이 고린도에서도 그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서는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처럼 핍박에 의해서 그곳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1년 반을 그곳에 머물면서 잠잠히 있지 않고 입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바울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고린도를 떠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바울은 고린도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까요?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먼저 하나님이 고린도에 사람을 보내주시는 것을 통해서, 당신의 사람을 보내주시는 것을 통해서 알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2일 후에 바울은 아데네를 떠나 고린도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아굴라라는 유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본도에서 출생한 사람인데 유대 사람들은 모두 로마를 떠나라는 글라우디오 황제의 칙령 때문에 얼마 전 자기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찾아가 그들과 함께 일하며 지냈습니다. 바울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천막 만드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이면 그는 회당에서 토론하며 유대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을 설득하고자 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오자 바울은 말씀 전하는 데만 전념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유대 사람들에게 증언했습니다. 아데네는 이 철학과 예술, 당시의 이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하지만 전에 설교드렸던 것처럼 우상 숭배로 가득 찬 도시였습니다. 이 아데네에서 7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이 고린도는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입니다. 하지만 음란으로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당시에는 이 고린도스럽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은 음란하다, 음행하다는 그런 의미로 통했을 정도로 그 도시는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한 예로 그 도시의 주 신이 아프로디테라는 신인데,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무려 1000여 명에 해당하는 이 신전에 속한 이 창녀가 존재했다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문란한 도시였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 음란한 도시를 떠나지 말고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해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마게도냐 대륙으로 바울을 인도하셔서 유럽의 전도를 시작하게 하셨다면은 하나님은 다음으로 문화의 중심지인 아데네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상업의 중심지인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이 로마에까지 가서 그 당시에 세계의 중심이라고 불려졌던 로마에까지 그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로부터 다시 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큰 계획 가운데 하나님은 바울을 인도하신 것이죠. 바울은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고린도에 머물며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고린도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증거로 하나님의 사람, 당신의 사람들 고린도로 보내주시죠. 오늘날에도 내가 있는 곳이 부르심의 자리, 여러분이 있는 곳이 부르심의 자리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나 혼자의 힘으로 세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동역함을 통해서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 이 땅의 교회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바울에게 동역자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고린도로 보내십니다. 그들은 글라우디오 황제의 핍박을 피해서 로마에서 고린도로 오게 되죠. 바울처럼 똑같이 핍박을 피해서 고린도에 왔는데 거기서 바울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함께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핍박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참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결코 나에게 이롭다라고 여겨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핍박당에서 피한 그 바울, 또 핍박당에 내려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을 이 땅의 교회를 세워 나가십니다. 우리 가운데에도 이렇게 선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내게 나빠 보이는 것이 영원히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이 부분은 헌신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특별히 이 브리스길라는요,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많은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이 두 사람의 직업이 뭘까요? 직업이 천막을 만드는 바울과 똑같은 직업에 종사했다는 것입니다. 당시만 해도 오늘날과 같이 제도적인 교회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이 헌금을 하면 그 헌금을 통해서 사례를 주고 그래서 사역자들이 복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면 이 허락되는 대로 일을 해야 됐어요.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시간들을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바울도 주중에는 그래서 이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이제 회당에 가서 유대인과 그리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근데 이 천막을 만드는 그 일을 하는 가운데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십니까? 이 고린도에 있는 디모데에게 이 신라와 그 고린도에 있는 이 바울에게 신라와 디모데도 보내주십니다. 이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갑작스런 핍박이 일어났을 때 바울은 급히 자신만 먼저 아데네로 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신라와 디모데는 그곳에 남아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고린도에서 다시 합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신라와 디모데도 보내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신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곳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소천하신 하용조 목사님께서 2천만 비전을 교회에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5천 명의 청년들을 보내주시면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드리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어디에 숨어 있었는지 청년들이 교회에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거예요. 100명이 모이더니 금세 400명이 되고, 또 400명이 어느 순간 1000명이 됩니다.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은 것과 같이 이 교회의 청년들로 가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 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일을 보고 나서 목사님이 확신을 하셨대요. 하나님이 이 비전을 이루라고, 이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사람들을 보내주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지 온누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하면요,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저는 양지 온누리 교회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아멘을 하시는데 항상 나는 빼고 아멘 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되면은요, 하나님은 양지 온누리 교회를 통해서 온누리 교회의 선교의 그 에너지가 계속해서 흘러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사람을 보내시고 함께 동역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바울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바울이 말씀 전하는 데만 전념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또 베레아 교회에서 교회가 힘을 합쳐서 실라와 또 디모데를 통해서 바울에게 헌금을 전달했는지 안 했는지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경제적인 도움을 주었든 아니면 사역적인 도움을 주었든 그 도움을 통해서 바울은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시작을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 가운데 보내시고 또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온전히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는 것, 온전히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것을 증거하는 것, 그 일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에 지금 전념하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마음을 항상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공입니까? 돈입니까? 자녀입니까? 평안한 노후입니까? 아니면 건강입니까? 아니면 인기입니까? 물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들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항상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전념하는 것이 이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의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항상 점령되어질 그 영원한 가치,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를 전하는 그 일에 붙들려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바울은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들음으로 그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바울에게 대들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옷에 먼지를 떨며 단호하게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멸망해도 그것은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나는 이제 책임이 없습니다. 이제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 가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은 회당을 떠나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 사람인데 그의 집은 회당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회당장 그리스포와 그 온 집안이 주를 믿게 됐고 바울의 말을 들은 다른 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어느 날 밤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마라. 잠잠하지 말고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다. 그래서 바울은 그곳에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아멘. 바울은 고린도에서도 습관대로 먼저 회당을 찾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항상 지역을 옮길 때마다 회당에서 먼저 회당을 찾고 거기서 자신의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동족 형제 자매들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에서도 회당의 유대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번에도 유대인들은 바울을 욕하며 그를 대적하죠.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신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제 심판을 당해도 그것은 너희들의 책임이지 나의 책임은 아니다 라고 말을 하고 회당을 떠납니다. 이것은 바울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유대 동족들을 저주하느라고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속이 상해서 이렇게 말한 것이죠. 비슷한 일을 저는 목격을 했습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이 기독 동아리에서 저를 양육하던 양육자 선배가 있었습니다. 수업 시작하기 전에 매일 아침 만나서 큐티를 나누고 기도를 한 다음에 전도를 했어요. 이 양육자가 특별히 전도를 잘하는 분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이 데모가 있었는데 화염병을 만들고 있는데 거기를 가더라고요. 저는 감히 겁이 나가지고 접근을 못했는데 거기 가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화가 나서 화염병을 저한테 던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듣고 영접 기도를 하더라고요. 전도에 은사가 있었던 양육자인 거죠. 나중에 1년이 지난 다음에 선교지를 나가면서 그런데 이제 그 속마음을 저에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속상하다라고 하더라고요. 부르심이어서 이제 나가는데 정작 자신이 전도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왔는데 정작 자신의 부모는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부모를 두고서 가야 하니까 너무 속이 상하다. 아마도 이 바울이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여겨집니다. 그런 속상한 마음에 화를 내고 돌아서서 바울은 회당을 떠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인 유스도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죠. 그러자 이 유스도와 가까웠었던 해당장 그리스포와 그 온 가족이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은 복음을 전했을 때 나를 통해서 내 집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약속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도 이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이 믿었고 여기에 더해 많은 고린도 사람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바울은 복음의 거절과 핍박, 또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을 모두 경험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 둘 사이에서, 이 구원의 역사와 사람들의 핍박 사이에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핍박을 보며 고린도를 떠나야 할지, 구원받는 자들을 보며 머물러야 할지를 고민하기 시작을 하죠. 그렇게 고민하던 어느 날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에게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 들려진 말씀은요, 두려워 말고 말하라는 것이지요. 두려워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밤에 환상이 많이 임합니다.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임합니다. 이 말은 뒤집어 보면은 밤에 잠 못 자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고민 때문에, 또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잠 못 이루는 밤을 종종 보내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찾아와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아마도 바울도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어떤 그 위해가 느껴지면은, 예상되면은 우리는 갑작스러운 두려움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사람이 갑자기 두려워집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 갑자기 그 일을 통해서 어떤 불이익이 불이익이 주어질까 봐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내 상사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내게 어떤 해가 미치지 않을까 두려워지죠. 때로는 과거에 실패했던 경험이 떠올라서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는데 다시 실패할 것에 대한 염려, 두려움 때문에 또 멈칫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생겨나는 이 모든 두려움들은요, 우리로 하여금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두려움의 뒤에는 사단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전도와 선교의 최대의 적은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세요. 우리가 이렇게 두려움에 휩싸일 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걱정하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너를 도와주겠다.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에게 들려했던 두 번째 음성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는 약속이죠. 11절 말씀, 41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향해 화내던 사람들은 모두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할 것이다. 너와 다투던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사라질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면은요, 어느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를 고소할 수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33절에는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소할 수 있겠습니까? 의롭다고 인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현실 속 바울의 삶에 그대로 성취되어 나타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고린도에서 바울을 대적했던 무리들이 일어나서 바울을 잡아다가 로마의 법정에 호소를 합니다. 그런데 이 갈리오의 총독이 이 바울의 재판을 거부합니다. 이 재판은 내가 하지 않겠다. 그리고 고소하던 사람들을 다 그 법정에서 쫓아내 버립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의 율법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해결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이 바울을 핍박했던 유대인들은 바울에게 어떠한 위해도 가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에게는 바울을 해할 권한, 합법적인 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법을 통해서 바울을 해하려고 한 건데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신 것이죠. 갈리오 총독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노임을 받고 법정 앞에서 이 개종한 그 법정 앞에서 이 유대 핍박자들은 개종한 유대인 회당장만 실컷 두들겨 패버리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고소하지 못하도록 갈리오 총독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체험되고 고백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어느 누구도 대적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한번 옆에 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어느 누구도 대적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들려준 말씀은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많다. 바울이 핍박 가운데에도 이 고린도에 1년 반이나 머물고 있었던 것은 그 이유는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습니다. 양지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떠날 수 있겠어요? 못 떠나죠. 이 말은 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고린도에 지금 많이 있다라는 의미보다는요, 앞으로 구원받을 하나님이 예정한 당신의 백성들이 고린도에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바울이 잠잠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때 구원받게 될 하나님의 백성이 이 도시에 많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고린도가 아무리 패역하고 음란한 도시라 할지라도 잃어버린 탕자처럼 돌아올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음란에 빠졌습니다. 당시의 보편적인 죄지요. 어떤 사람은 술과 마약에 빠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 버는데 미쳐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성공에 눈이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의 인기에 목매달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외면한 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살고 있지만 그래도 그들은 여전히 내가 택한 구원할 내 자녀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결코 이들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잃어버린 자녀를, 집 떠난 탕자를 다시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바울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마음을 보는 순간 바울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어쩌면 자신의 과거를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의기양양하게 다메섹을 걷고 있는 자신의 이전 모습을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만나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아무리 핍박이 거세게 일어나도 바울은 고린도를 떠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많다라는 그 말씀이 바울의 마음을, 심령을 꽉 붙들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에 머문 1년 반의 시간은 그래서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바울이 붙들려 살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말씀에 붙들려서 고린도를 떠나지 않았고, 그 말씀에 붙들려서 잠잠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고린도를 지금 떠나느냐 떠나지 않느냐라는 것은요, 중요한 본질은 아닙니다. 하나님 떠나라면 떠나면 되는 것이고, 있으라면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본질은 내 마음을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본질이에요. 성경을 보면 그 이후에도 바울은 계속해서 옮겨 다녔습니다. 1년 반 후에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옮겼고요, 다시 안디옥으로 옮겼습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에베소에 도착했습니다.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그곳에 남겨두고 혼자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 사람들과 토론했습니다. 좀 더 머물러 달라는 그들의 요청을 바울은 뿌리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떠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다시 안디옥으로 옮겼습니다. 계속 옮겨 다녔어요. 계속 장소를 옮겨 다녔지만 변함없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렸다는 것이죠. 바울의 마음에는 고린도에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붙들려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 전도자로서 계속해서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붙들려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과거가 더 많은 월급, 더 높은 직책, 때로는 자녀에게 더 좋은 교육 환경, 그것에 마음이 붙들려서 여기저기를 옮겨 다니는 그것이 저희들의 삶이었다면 이제는 변해야 합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 삶에서 내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다는 그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붙들리면은요, 더 이상 환난이 우리를 붙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붙들리면 더 이상 두려움이 우리를 붙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붙들리면 핍박 당하지만 우리는 침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붙들리면 우리는 결코 부르심의 자리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저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대적할 자가, 너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다. 이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또 양주 온누리 교회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과거에
나를 붙들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성공이었습니까? 돈이었습니까? 건강이었습니까? 더 많은 월급과 더 높은 직책과 자녀에게 더 좋은 교육 환경, 그런 것들에 붙들려서 여기저기를 옮겨 다니는 그런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의 과거가 그러했다면 하나님, 우리의 미래가 이렇게 바뀌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이 있다. 하나님, 바울에게 들려주셨던 이 말씀이 우리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말씀에 붙들린 바 되어서 온전히 잠잠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